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로 31절까지입니다. 이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로 31절까지. 한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27절로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친지들이 만날 거예요. 내 가족들, 멀리 있던 전혀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 관계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로 시간이 열려집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서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어떤 형태를 보거나 분별하며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의 윤곽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윤곽, 드러나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래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다라고 말해요. 결국 전해지는 편지와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죠.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윤곽이라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형태나 분별하며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윤곽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삶의 편의와 편리들을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접하며 체험하기 쉬운 문명의 방법들로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편리하고 편의로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제공받고 있죠. 여기에서도 편하고 저기서도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제공받는 삶, 그것이 바로 문명의 시대예요. 이런 문명의 시대에서 우리는 존재의 윤곽이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감정을 알 수 있고 모든 삶에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진리 또한 사람들이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접근성이 쉬운 방법으로 제공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린 파피루스라는 이야기죠. 파피루스가 뭐죠? 문서예요. 고대 문서 가운데 글로 쓰여진 전달 매체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은 아코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보는 행위이자 계시를 받는 수단으로 이 아코에 소문이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문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 입을 통해서도 전해지지만 때로는 이야기했던 파피루스, 문서를 통해서도 그 복음이 하나하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문자, 당시 고대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문자와 때로는 각 나라의 방언, 문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소문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도 이 복음의 진리가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감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또한 후각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5대 오감을 통해서 우린 복음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언어들과 오감들, 이 몸에 지닌 이 오감들을 통해서 하늘의 깊으신 뜻과 그 하늘의 권면과 하늘의 경고의 메시지가 쉽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수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쓰였냐? 복음을 전하는 소문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각을 뭘 먹어도 느낄 수 있잖아요. 청각은 뭐예요? 뭘 말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시각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도 볼 수 있는. 그만큼 모든 매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 감각들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더욱 실감 있고 온몸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경험할 수 있는 특단의 수단이 하나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린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었다는 이야기. 즉 성육신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이해하기 쉽고 느끼기 편하고 또 함께 감각적이든 생각적이든 미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모든 것들을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쉽겠죠.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기가 어렵고 보이지 않으니 시각적으로도 둔할 수밖에 없고 듣는 것도 한 다리 건너 들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참 어려웠어요. 맞죠? 당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단계 한 단계 전해지는 말씀이 너무 멀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성육신하시어 직접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인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9장 27절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따르는 두 맹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맹인들은 늘 간절했어요. 늘 기대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요, 그들은 함께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앞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또한 관리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이 두 맹인의 귓가에도요 들려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을 어떤 관리인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가 죽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대. 그걸 어떻게 해요? 들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뒤따라오며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맹인이 가진 육체의 장애는 평생 남을 시선들과 때로는 고통과 막막한 인생의 미래였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예수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에 예수님은 두 맹인들의 두 눈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받은 이들에게 엄히 경고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이 너희를 치료한 사건에 대하여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냥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요, 입을 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온 땅에 나아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온 세상에 소문처럼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입을 열어 소문을 전하였던 것이죠. 두 맹인에게 있어 예수님은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있기에 그 자신들이 본 예수를 철저히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떠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마태복음 9장 27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은 처음부터 절규하며 고통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그들에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보이지 않던 예수가요 내 두 눈 앞에 보여지고 그 예수를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 맹인은 체험한 거예요. 존재의 윤곽 시대에 살고 있는 그가 눈이 안 떠졌을 때는 세상의 이 땅바닥이라는 이 땅이라는 것에 몸을 기대며 살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기대어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끌려주는 손길에 기대고 살았다는 거예요. 맞죠? 보이지 않으니 누군가의 위주로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팡이에 위존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때로는 누가 이렇게 붙들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현장에 이제는 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땅을 기대지 않고 하늘을 기대고 살아갈 수 있게. 이제는 예수라는 그 인생을 붙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감각적인 인생의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각을 갖는 것,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감각 없는 복음이 되지 않았고 인식할 수 없는 복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느끼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품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맹인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히 예수의 소문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 복음을 들으면 우리처럼 살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오늘 두 맹인이 27절에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은 이미 그들은 육적인 눈은 가려져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은 예수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그들이 눈은 볼 수 없지만 이미 그 감겨진 눈 속에도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눈은 떠 있어도 진리와 예수의 생명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는 영적 맹인과 같다라고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떠 있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 맹인이죠. 눈은 가려져도 진리와 생명의 예수를 알아본다면 밝은 영을 가진 영적 안목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기에 밝은 영을 지닌 영적 안목을 가진 두 맹인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 눈이 떠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신앙의 문제, 육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내가 밝은 영을 갖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두운 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건, 사고, 문제, 근원에 빠져 있으면 영이 어두워져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둠의 영이 그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사단은 뭐예요? 봐라, 너는 어두워. 너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 너는 그런 어둠의 길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야 라고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어둠의 영에 갇히면 우린 빛이 보이지 못해. 만약 두 맹인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 그 영이 어두워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다윗의 자손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그들의 밝은 영이 떠지는 그 순간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눈은 떠 있지 못해도 영이 떠 있으니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까지 된 것입니다. 우린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밝은 영을 지닌 영적 안목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밝은 영을 지닌 영적 안목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명과 이론들에 대한 존재의 윤곽시대에 익숙합니다. 맞죠? 세상이 수만 가지 좋은 것들, 만물의 좋은 것들을 다 얻어서 너무 익숙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문명은 다른 문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담고 있는 이 문명의 시대에 정말 내가 이롭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편리한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인 어둠이. 세상이라는 좋은 것들이 영적으로 어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 돈 많아지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돈밖에 안 보이거든요. 번이와 명예가 보여지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 나 봐라, 나 봐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침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어둠의 영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존재의 윤곽시대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문명과 이로움이라는 그 존재의 윤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존재의 윤곽시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느끼고 감정을 앞세우고 인식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삶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믿음의 권속들은 밝은 영을 지닌 영적 안목을 지니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잠언 15장 3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내 안에 영적인 밝은 영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밝은 영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사건 사고만 보면 자꾸 어두워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밝은 영을 가지셔요. 밝은 영을 가지면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돼요? 기쁨이. 고난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만족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밝다는 것, 우리는 좋은 기별을 갖는다는 것 참 좋은 것들이에요. 밝은 영이 계시죠.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삶의 전적인 삶의 모든 체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영이 밝아야 돼요. 영이 어두면 안 돼요. 가족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몇 동안 만나면 누가 이야기해요. 뭐 했더라, 뭐 했더라, 뭐 했더라. 자꾸 어두운 얘기만 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밝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누가 뭐 했더라, 누가 아우 너무 어려워, 힘들어, 고난스러워, 우리 정말 되는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밝은 영을 지닌 분들이에요. 그런 현장에서는요, 좋은 이야기 하세요. 밝은 말을 하시고 밝은 생각을 가지셔요. 이 명절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밝은 영이 없으면 자꾸 헛된 것만 보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순간 싸우는 거예요.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시간에, 행복한 시간을 못 누리고 자꾸 티격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명절 동안에 큰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몇 시간을 내려가가지고 만난 가족들끼리 다툼을 일으키다가 사건 사고가 그러려고 사건 사고를 설 명절에 세우고 있는지 우린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밝은 영을 가지고 모인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맹인에게 예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믿음대로라고 하시는 말씀은 육적인 어루만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육적인 어루만짐. 지금 이 두 맹인은 지금껏 육적인 삶에 매여 있었어요. 맞죠?
누군가에 위존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대신 눈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손발이 되어줄 수 없는 인생들이 대신 눈이 되어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들도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육체의 지체에 필요한 충분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함께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결국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 누군가로 기대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두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루만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을 어루만지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표현하시는 사랑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눈이 떠지지 않았을 거라. 앞서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밝은 영이 있다면 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은 어두워도 영이 밝으면 예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누구인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단세 자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영이 밝으면. 그것처럼 영이 밝은 사람은 예수의 사랑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영이 밝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찾는 게 그가 오셔서 내 눈을 만져주시고 나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서 병자와 죽은 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였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반신반의를 가졌다. 과연 진짜일까? 과연 예수가 진짜 그 혈루증 여인과 죽은 어린 소녀를 살려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왔다면, 바라봤다면 때로는 속임수가 아닐까? 예수는 또 하나 이 시대의 사기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겼다면 이 두 맹인은 치료받지 나아가 예수의 사랑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란 결국은 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결국 영적 결핍에 걸린 믿음과도 같은 믿음이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럴까? 아닐까? 과연 그랬을까? 아닐까? 정말 예수가 그런 사람 맞아? 우리 속이는 거 아니야?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반신반의하는 믿음.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가 눈물로 하소연하면서 엎드렸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나타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까? 라고 외쳐. 이게 뭐예요? 반신반의하는 믿음. 예수에 대해서 못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삶이 자꾸 그래서 어두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을 알면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내가 삶이 과거에 어제와는 다른 지금의 나를 만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밝은 영이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죠? 다른 거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도 어제보다 못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아직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겨내고 승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된 기쁨을 맛볼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밝은 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 어우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꼬라치는 거예요. 있는 것 가운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편안하지 못하면 결국 과거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똑같지만 감사로 여기고 다시 나에게 변화된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예수의 사랑은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앞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갈 일밖에 없죠. 예수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을 향하여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일인데 예수가 오셔서 나를 과거로 끌어내릴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맹인이 만약에 영적 결핍의 믿음에 걸려서 예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내가 고칠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과연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저들은 치료받았지만 과연 예수가 한 게 맞아? 의심을 했다면 그들은 눈에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못 떴을 거예요. 과거보다 못한 인생으로 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두 맹인. 그러나 두 맹인은 예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어요. 맞아. 예수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어. 나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진실로 여겼더니 그들은 사랑의 영을 지닌 영적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느끼지 못해요. 예수의 손길을 닿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도 예수의 사랑을 잊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에 손을 댔죠. 몸에 댄 것도 아니에요. 옷자락에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예수의 몸에서 영이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감각이에요. 느낄 수 있는 거. 이 두 맹인에게도요, 그런 감각이 온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느껴요. 결국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직접 체험하잖아요. 눈으로. 예수의 숨결이 눈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자 밝게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영을 지닌 영적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밝은 영을 지니면 예수의 사랑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이 치료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결핍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경관영을 지닌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핍이 없어야 돼요. 뭘 해도 결핍이 없어야 돼요. 걸릴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존재의 윤곽 시대에 가져오는 사회, 경제, 문화, 자본주의 세상에는요, 그 토대가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맞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토대는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줘요. 충분한 유익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합니까? 내가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나에게 유익이란 것도 다 얻어가지만 왠지 모르게 아직도 부족한 느낌을 늘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갖고 있음에도 부족해. 아직도 부족해.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더 얻어야 될 것 같고 더 해야만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우리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 못하니까 여기서도 만족 못하고 저기서 만족 못하니까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더 얻어야 돼. 더 누려야 돼. 더 해야 돼. 더 가져야 돼.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땅 세상의 토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결핍의 삶을 늘 겪으며 스스로 고통도 겪고 절망도 겪고 늘 애통해 하는 인생을 스스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을 못하니까. 당연히 이 존재 윤곽 시대에서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비슷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만족 없이 살 때, 유익 없이 살 때. 복음은 내 인생에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있는 거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 우리가 요동할 수밖에 없죠. 복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뭘 요구해요? 내 육적인 거 필요한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세상의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유익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도 왠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생. 요동치는 신앙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린 바뀌어야죠. 믿음 아닌 거짓 믿음의 신앙생활로 위험천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여요.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권속들은 견고한 영을 지닌 영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전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신반의 갖고 바라보면 믿음은 발전할 수 없어요. 결국 세상의 토대처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고통스럽고 늘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느낀다면,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절규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은혜면 감사죠. 기뻐해야죠. 그게 우리인데.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의 사랑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면 확고부동한 신앙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편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안다면 편하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에서 또 다른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신앙생활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공급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맹인이 멈출 수 없는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다. 온 땅에 퍼뜨린다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밝은 영의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이자 구원의 길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밝은 영의 안목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이자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영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은 뭐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영적 믿음이 바로 팔복에서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감난산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 팔복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팔복의 말씀을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절대 그거 못 지켜. 그걸 지켜야 천국이 보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위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적 존재의 윤곽시대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체험의 신앙, 영적 전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그들 앞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맹인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앞서 수많은 자들, 제자들,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어느 누구는 예수를 영적인 밝은 영으로 바라보는 자와 어떤 이들은 영이 어두워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다른 거예요. 밝은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밝은 영이 없으면 죽여야 돼 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체험의 신앙, 영적 전도의 삶을 갖고자 두 맹인이 오늘 섰어요. 그들은 밝은 영을 가진 자. 그러니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에 세상으로 흘러가 전했던 것이죠. 예수가 누구야? 우리를 위하여 승신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그를 영접해야 돼. 그를 믿어야 돼. 그와 함께해야 돼. 그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적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삶이죠. 그러기에 사랑의 영적 믿음을 체험한 두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체험적 신앙, 사랑의 영적 믿음을 그 온 땅에 소문내며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거짓 없는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거짓이 없어요. 오늘 두 맹인에게도요,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영적인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거짓 없는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존재의 윤곽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진짜와 가짜에 대해 민감하죠. 우린 때로는 진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가짜에 대해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라퐁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간은 진실에는 얼음처럼 차지만 허위에는 뭐하다? 불처럼 뜨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린 겪었어요.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어? 세상이 불처럼 일어나. 교회를 향하여 치탄하고 욕하고 때리고 억지하고 가두고. 맞죠? 왜 이랬을까? 교회가 허위다. 거짓이다.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는 다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 그러니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는 솔직히 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진실. 교회는 진실을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도마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 알고 봤더니 가룟 유다는 뭐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만간 팔 거다. 나를 유대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때 와서 얘기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예수님 팔자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제가 아니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살아버리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린 가짜와 진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때로는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냉랭한 얼음처럼 그래 당연한 거니까 그냥 조용히. 허위와 거짓에 대해서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거짓을, 어찌 허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걸 라퐁텐 이런 명언이에요. 작고 사소한 것, 그 어떤 것이든지 가짜에 대하여는 맹렬한 불이 타오르듯 가혹하지만 진짜에 대해서는 때론 냉얼음처럼 조용하고 때로는 칭찬과 인정과 미소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진실과 거룩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해요. 진짜는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가짜는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큰 거짓이에요. 결국 우리도 죄인이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가룟 유다만 욕해요. 가룟 유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게 누구예요? 외식적인 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거짓말쟁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다 거짓말쟁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속내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얼마나 허위예요. 거기에 불붙듯이 일어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진실과 거룩에 대해서 쉽게 여겨서 신앙생활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가혹해야죠. 내가 죄인의 길에 서는 것에 대해 가혹해져야 돼요. 그건 아니야! 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가혹해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와 회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본래의 자리, 위와 진리와 거룩함의 자리로 돌아서게 할 것을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밝은 영을 가진 자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받은 자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오감, 신체의 모든 지체를 통하여 느끼도록 감각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감각이 없으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기 믿음의 권속들은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진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자, 밝은 영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은 진실해야죠. 그 어디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명절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희생과 구원에 대한 사랑의 진실, 그 믿음을 여러분 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짓 없는 생명의 진실만을 선포하는 자들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온 세상에 나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제가 전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축복의 권면을 듣기 원합니다. 금번 설 명절 동안에는 어떤 형태를 보거나 분별하며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실체로서 존재의 윤곽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밝은 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의 소문, 아우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예요. 그 지칭대명사예요. 이거. 그래서 이 밝은 영을 지닌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식구들이 많은 사랑하는 내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이 견고한 영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희생과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사랑이 담긴 은혜예요. 나가 거짓이 없는 진실이 담긴 믿음의 은혜예요. 나가 살리는 은혜,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예요. 우린 온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함께 생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행복한 구원의 여정을 다시 이 명절을 통하여 함께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 명절 단순히 또 한 번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밝은 영을 가지고 나아가서 체험하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나누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내 가족들, 친지들, 내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여 함께 생명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어질 때 체험되어지고 느껴졌던 인식되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하여질 때 모든 이들이 듣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시금 믿음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 지금도 각 가정에서 저 지방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좋은 담소를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밝은 영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그들 안에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이 무너졌던 이들이 믿음의 삶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인생을 살던 이들이 이제는 만족과 기쁨과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의 소문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